새로운 부부학교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마지막 강의가 왔습니다. 새로운 부부가 6강 중년의 영성 뒤를 돌아보고 앞을 계획하기인데 제가 대면으로 강의하지 못하고 격리 기간 중이라 녹화 영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가정을 또 내 신앙을 가꾸었나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 최대 가정사역기관인 포커스 온 패밀리를 만든 제임스 다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인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지만 관리의 책임은 부부에게 있다. 그래서 결혼 생활도 신앙 생활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관리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잘 가꿨냐에 따라서 더 풍성한 영성을 누릴 수도 있고 빈약한 영성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중년기가 뭘까? 37세부터 45세, 지금은 좀 올라갔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 중위 연령은 46세입니다. 그러니까 한 50세까지가 중년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중년기 개념이 최근의 개념입니다. 최근 평균 수명과 또 중년 인구의 증가해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성인 발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데 바로 이 중년기 한국인의 평균 수명의 추이도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년기는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년은 가독인데 이제 신체적으로나 또 심리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있고 또 중대한 선택의 기로가 있죠. 직장 생활에서는. 그리고 또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또 자신에게 오기 때문에 이제 가독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위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중년의 위기다 이런 책도 나왔는데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기 때문에 위기이고 또 정체성의 혼돈, 또 갈등, 또 아이들이 다 커가고 특별히 우리나라 경우에는 엄마하고 자녀들은 밀착 관계가 돼 있지만은 아빠는 외톨이가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또 인생의 후반을 새롭게 준비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심리적 가지가 주어지기 때문에 중년은 또 위기이기도 합니다. 또 앞서 말했듯이 스스로의 선택과 책임이 또 따라오기 때문에 중년은 위기입니다. 그러나 또 중년은 위기이지만은 또 안정권에 진입한 시기이기도 하지요. 안정된다는 것은 미래가 정해져 앞으로 어떻게 살지 예상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상 가능한 미래는 사람을 답답하게 만드는 구석이 또 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중년이 되면 새로운 것, 다른 것, 신선한 것, 자극적인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사직하기도 하고 창업하기도 하고 또 고가의 물건을 또 구입해서 자기 수고의 대가를 또 스스로 위로받고자 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것을 배우기도 하고 또 일탈행위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움을 무작정 추구하다 보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고 또 평생 고생해서 모았던 것들도 다 탕진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중년은 곧 또 위기다 봅니다. 어떻게 보면 외줄타는 인생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또 기회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하프타임이란 이제 책을 썼는데 축구의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다면 그 중간에 하프타임 이제 어떻게 보내느냐. 한 골을 먼저 선점한 쪽은 느긋한 마음으로 후반을 준비하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데는 참 조급하죠. 그리고 또 후반전에 만회해야 된다는 심리적 압박이 더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또 우리가 위기는 기회다. 그래서 첫 글자는 위험하고 둘째 글자는 기회의 의미로 위기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위기 속에는 또 위험을 경계하되 기회가 있음을 또 명심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중년의 위기인 동시에 또 하나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 이 하프타임에서는 이제 뭘 얘기했냐면 의미를 찾는 것으로 돌아서야 된다. 전반전은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다면 후반전은 의미를 찾는 것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삼국지 제가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삼국지를 읽고 나서 제가 얻은 결론이 뭐냐, 힘을 쓰는 장비는 머리를 쓰는 조절을 이길 수 없고, 머리를 쓰는 조절은 마음을 쓰는 유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삼국지의 결론인데, 제가 정리한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바로 마음을 쓰는 유비는 영을 쓰는 그 신자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이 중년의 영성은 또 더없이 중요한 겁니다. 전반전이 좀 부실해서도 후반전을 의미 있게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은 바로 영성에 있기 때문이죠. 그럼 영이라는 건 뭐냐? 인간의 지혜로 다가설 수 없는 그 완전히 새롭고 숭고한 세계이자 그 존재가 바로 영입니다. 영적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인간의 논리와 이해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이해를 뛰어넘자면 이제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 이제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내면에 이루는 신앙과 그 신앙이 우리의 존재와 삶에 미치는 영향, 이것이 바로 영성인데, 신앙은 삶의 모든 차원에 영향을 주고 날마다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그 영성, 곧 하나님과 이제 연결점이 영성인데, 그 영성을 이제 우리가 유지하자면 또 다 중년에 와서 나홀로 하기보다도 부부간에 그런 영적인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 노년에 다가오는 그런 신체적인 장애나 또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같이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친밀감이라는 게 뭐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인 친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부부 간의 영적 친밀감이 중요한데, 사랑방정시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의 세계를 함께 여행함으로써 가장 심오한 단계로 성장할 수 있다. 10년 가치, 삶의 의미, 삶의 목표, 사랑과 희생을 향한 열정의 세계는 함께 할 수도 있고 함께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중년의 삶까지 왔는데도 여전히 영적인 외톨이가 돼서는 안 되겠다. 부부간에 또 영적인 친밀성을 강화할 때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또 당겨주고 또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그 노년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고 또 향해 갈 수가 있는 거죠. 부부의 영적 친밀감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인 에너지는 부부관계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이다. 부부가 하나 되어져서 삶의 공동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나누려는 열망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영혼은 삶의 공동 목표를 발견하고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열망이 우리 속에 있는데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면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기가 쉽죠. 솔로몬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영적 친밀감, 부부의 영적 친밀감에 적용하고 또 우리의 중년의 영성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전도서 4장 10절 말씀이에요.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나와 너, 남편과 아내를 얘기할 수 있는데, 두 사람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의 거리도 가까워져요. 또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힐수록 두 사람의 거리도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삼각관계의 비밀인데, 두 사람의 간격을 좁힐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도 좁아질 수가 있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히면 좁힐수록 두 사람 관계도 더 좁아질 수 있다. 그래서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삼각관계, 거룩한 비밀이 전도서 4장에 담겨 있습니다. 부부간의 영적 친밀감 설문조사 결과는 교회 활동에 얼마나 깊이 참여하느냐 이것보다도 부부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교회 일에 열성을 다해도 영적으로 친밀해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공동의 신앙 체계를 바탕으로 크고 작은 결정을 함께 내리며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깊은 영적 친밀감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친밀감은 두 사람이 얼마만큼 신앙을 공유하느냐, 서로 은혜를 나누느냐. 예를 들면 우리 365 말씀, 새벽기도 말씀, 가정예배 말씀 같이 이제 읽어도 서로 다른 은혜가 있죠.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잘 서로 나누는 데서 영적 친밀감이 깊어지는 것이지, 교회 같은 부서에서 찬양대를 한다고 해서 같은 부서에서 또 교회 학교 교사를 한다고 해서 친밀감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영적 친밀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한 서너 가지가 필요한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유하잖아요. 조건 없는 사랑과 용납이 필요하고, 또 용서가 필요하고, 또 기도가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같이 조합될 때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조건 없는 사랑과 용납, 내게 무엇을 해주면 사랑할 것이다, 이건 조건이죠.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의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자연스럽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또 영적인 차원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만 조건 없는 사랑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닿아야만 조건 없는 사랑과 용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친밀감이 있을 때 사랑을 완성시키고, 또 사랑이 완성될 때 또 영적인 그런 이제 영성은 더 강화가 되어지는 거죠. 서로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선택에 달려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랑하고 말겠다는 의도성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빌리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능력이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을 구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용서. 조건 없이 사랑하지 못했거나 또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용서가 필요한데, 부부가 서로 사랑하려면 반드시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서가 없이는 깊은 영성의 세계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와 관계에 있는 한쪽이 이제 뭔가 차단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진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아까 그 영적인 삼각형의 비밀, 그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가 필요하다. 건강한 인간관계에는 용서가 또 필수적이에요. 부부관계만 아니고 건강한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서로 감정적인 부채가 쌓이게 되고 친밀감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부부가 오랫동안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밤 밑바탕에 용서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이게 언젠가는 이것이 분위기만 조성되면 튀어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또 상대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은 용서를 배우는 학교다, 이거예요. 가깝게 상처를 입는 겁니다. 또 그러나 상처에 미움의 물을 줄지 용서의 물을 줄지는 선택해야 돼요. 미움의 물을 주면 원한 증오가 자라날 것이고, 용서의 물을 주면 거기에 사랑이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래서 미움의 물을 주면 원한의 줄기가 자라서 증오 열매가 맺히고 결국 외로움의 벽에 스스로 감금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의 물을 준다면, 용서의 물을 주면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서 두 사람이 다 같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못한 사람이 사과를 해야 용서하지 않느냐, 그 말 틀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사에 물렸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물린 것이 기분 나쁘다고 지체하면 죽습니다. 빨리 독을 빨아내는 것이
제일 급선무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면 그걸 빨리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지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그 미움의 독이, 원한의 마음이 용서하지만 못하는 그것이 나를 죽이게 되기 때문에 빨리 그 독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감정의 문제, 명분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의 문제입니다. 현실의 문제. 그래서 나를 위해서 또 두 사람의 관계를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게 용서할 힘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내 감정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능력을, 십자가의 사랑을 덧입어야만 용서가 가능하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후에 제사함의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풀면 풀리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권능 속에 살아가면 죄 용서가 따라와야 된다. 이것을 또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용서는 어떻게 할 건가? 마음속으로 먼저 선포하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셔요. 그리고 또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도 뭐냐? 용서하지 못한 것에 자꾸만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우가 드나들다 나중에는 다른 큰 짐승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이 되죠.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님께 내놓고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해 주시도록 먼저 용서를 받고 치료받고 또 그 치유받은 마음으로 상대를 용서하면 이제 용서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출발선은 선명하게 그려져 있지만 결승선은 없어요. 이뤄질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그 C.S. 루이스는 담배를 끊듯이 그렇게 연습했다 했습니다. 담배 끊었다가도 다시 피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처럼 이제 용서했다가도 다시 또 미워하고 또 했다가도 또 미워하지만 반복해서 계속할 때 그것이 이제 훈련하면 된다. 용서하면 좋아지냐? 용서하면 더 친밀해집니다. 뭐 한동안은 좀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을 수 있지만은 용서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점점 더 친밀성이 강화되어지고 또 상대의 이제 허물에 대해서 내 허물에 대해서도 또 이해도가 높아지게 되어지고 또 쉽게 또 용서를 받게 되어집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서로 스스로 멀리 가서 또 가장 가까운 남자와 여자야 되는데 가장 먼 남자와 여자가 된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뜻이다. 용서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그 용서하심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기도인데 영적인 차원을 개발시키려고 하면 기도 훈련이 꼭 필요한 겁니다. 기도는 결혼 생활에서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특별한 차원인데 기도는 어떤 이론적인 훈련보다도 또 실제적인 실천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부부가 함께 기도할 때 영적으로 더욱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행복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부부야말로 가장 행복한 부부이다. 함께 무릎 꿇고서 마음에 심어주신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감사하고 선물해 주신 자녀들을 감사하고 삶의 모든 기쁨을 감사하고 서로 이해함으로써 부부관계 훨씬 더 친밀해질 수 있음을 감사하는 부부가 참으로 행복한 부부이다. 평상시 함께 기도하는 것은 별로 힘들지 않지만 부부관계가 순탄치 못할 때는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는 케이크 교사들이 하듯이 침묵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각자 하나님 가서 따로 교통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하지만 배우자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힘과 용기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는 쉬지 않되 같이 기도하는 것은 좀 당분간 쉴 필요도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침묵 기도는 부부가 함께 기도하기를 훈련할 때도 좋은 방법입니다. KK들은 전통적으로 항상 화해와 평화의 맞춤으로 묵상 시간을 끝내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행동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옳은 화해와 평화의 맞춤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이제 섬김인데, 대부분 부부 갈등은 섬김에서 발생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자는 섬기기를 잘합니다. 왜?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기 때문이죠. 흔히들 어쩌면 그리 이기적이냐, 참다가 폭발하고 또 사과하고 다시 반복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욕구의 충돌이 갈등으로 비화되는 거죠. 이 같은 원리를 알고 있다고 해서 실생활이 실제로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조건 없이 섬기는 걸 목표로 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서로 섬기기를. 그래서 배우자의 기분을 살피는 노력과 더불어서 섬기는 거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주로 아내들이 섬기고 남편들은 좀 덜 섬기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노력해야 된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중년이 넘어갈수록 또 아내들의 몸도 약해지기 때문에 서로 섬겨가야 된다. 서로에게 희생이 필요하고, 희생은 섬김을 의미하는 거죠. 모두 다 섬기는 종의 마음을 갖는다면 부부관계에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부부관계처럼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 섬기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서로 섬겨야만 영적인 친밀감을 기를 수 있고, 영적인 친밀감이 커져야만 또 영성도 충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부부간의 섬김을 연습하고,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부성부 같으면 부성부에 모실 때 뭔가를 좀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식 하나라도 더 준비해 오고, 또 좋은 거 있으면 서로 나누고, 이런 섬김의 범위를 넓혀가는 게 필요합니다. 더불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라면 늘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을 찾는 것이 진정한 그런 성령 충만한 자이고, 또 영성을 제대로 갖춘 그런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웃을 부부가 함께 섬길 때 또 영적으로 더 친밀해지고 또 영성이 더 깊어지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섬김은 이제 교회보다 삶의 터전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먼저는 신행일치 해야 되겠죠. 교회 안에서는 푸근한 집사님이고 따뜻한 권사님이고 겸손한 장로님인데, 직장에서는 불성실한 사원이고 인색한 아주머니고 맞이하고 싶지 않은 상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말과 행동이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가야 되겠죠. 세상 속에서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시대의 반항으로 살아가야 되겠고,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겠죠. 소금은 녹아져야 되고, 빛은 비춰질 때 빛의 사명이 존재하는 것이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되 그 안에서 빛을 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함과 정직으로 빛을 발하는 헌신과 봉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섬겨주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없고, 또 섬기는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하셨어요. 그러나 그냥 이리 가운데 보낸 것이 아니고 무기를 보내셨는데, 뱀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 바로 이 지혜와 순결이 동반될 때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뱀이 아닌 뱀의 지혜고 비둘기가 아닌 비둘기의 순결이죠. 세 번째, 직무에서 인정받고 믿음에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존 맥스웰은 지도력은 영향력이다 그래 말했어요. 그래서 내 직무에서 탁월성을 가지고 인정을 받아서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되고, 또 내 신앙에서도 내 가장 가까운 직장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진정한 영성이 풍성한 그런 성령 충만한 자를 할 수 있겠죠. 봉사 이유는 뭐 때문에 해야 되느냐? 봉사에 대해서 지금 제가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봉사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의지적으로 하기 때문에 낙심도 오고, 또 실망도 오고, 탈진도 오고, 또 시험도 들어요.
두 번째, 봉사하는 이유는 뭐냐? 또 교회 안에서 본다면 이제 앞에 그림을 보시면 바퀴, 숭근 바퀴가 저렇게 수레 안에 많이 있는데 네모 바퀴로 끌면 끄는 사람은 지치고 미는 사람도 지쳐요. 그러나 바퀴를 잘 달면 순풍에 돋다는 듯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섬겨야 된다. 그럼 봉사자는 누구냐?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조금씩 닮아감을 책으로 행복으로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봉사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봉사의 순서는 주님의 제자 선택 이유를 생각하면 되는데 주님께서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 그럼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함이 없이 섬기면 짜증이 나고 피곤하고 또 시험 들고 또 보상받으려 하고 또 인정받으려 하고 이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되고 보내는 곳에서 섬겨야 돼요. 보내는 곳에서. 근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주님의 제자는 보내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럴 때 빛된 봉사가 되고 또 공동체가 건강에 서게 되죠. 그래서 봉사는 세 가지로 할 수 있는데 마음으로 할 수 있고 몸으로 할 수 있고 또 물질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는 뭐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해야 된다. 마음으로 하든지 몸으로 하든지 물질로 하든지. 그러나 최대는 뭐예요? 세 가지 중에 세 가지 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신앙의 건강도가 유지되어지고 오늘 주제에 따르면 바로 영성이 충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봉사자의 자리는 어디냐?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머리카락이 이제 머리에 붙어 있을 때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음식 그릇에 가면 추한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거, 그것은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나 남의 자리를 차지하면 탈선이고 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마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봉사할 때 아까 그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받았는가 이렇게 물음표를 치고 물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요즘은 다 전등불을 쓰지만은 저렇게 초롱불을 쓸 때는 심지를 태우면 끓음만 나요. 기름이 잘 타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를 태울 것인가 기름을 태울 것인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끓음만 나고 더 사람들을 매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철새들이 또 조리들이 새를 할 때 날갯짓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양력을 이용하는 거죠. 양력을 바로 소링 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폭풍우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3,500km를 이렇게 날아와서 겨울을 나고 또 다시 봄에 갈 수 있는 것이 뭐냐? 다 이런 이제 소링하는 거죠. 양력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보내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일하려는데 부원 숫자에 쏠림 현상이 있고 재정 단위에 쏠림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사역 인기에 쏠림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그쪽에 지지하면 그쪽에 사람들이 확 몰려가고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교회가 원하는 곳에서 할 때 진정한 나의 은사가 개발이 되어지는 겁니다. 봉사의 모본 성경에서 보면 로마서 16장 거기 보면 수많은 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시민권을 포기하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포기하면서도 사도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또 자비랑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섬겨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들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은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사도행전 11장에서 보면 또 이제 서로 간에 어려운 누굽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 전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데려다가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실수한 자들을 다시금 세워주고 기회를 부여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사도행전 18장에서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가 이제 복음 전하는 걸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말은 잘하는데 예수의 세례, 예수의 생명, 복음이 없는 거죠. 남들 앞에서 그것을 떠벌린 것이 아니고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예수의 도를 자세히 풀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아볼로가 날개를 달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의 유력한 자들까지도 다 이겨내고 복음을 전파해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성경 속에서 섬김의 모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력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전지 피택자 교육 때는 꼭 이것을 말씀하는데, 자신을 키워가야 돼요. 그래서 A, B, C, D, E 영역이 다 같아야 돼요. 하는 직책을 부여받을 때, 그러나 거기에 맞는 인격에 뒷받침돼야 되고 또 전문성이 뒷받침돼야 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직책의 권위와 인격의 권위, 그리고 영성과 전문성, 이 둘이 같이 가야 된다. 다윗이 왕으로서 부름받을 때 아버지 집에 양을 치면서 그 손에 공교함으로 또 능수감으로, 그래서 능수감, 이게 뭡니까? 성실함, 영성이라면 손의 공교함, 전문성, 스킬이죠. 이 둘이 같이 가야 된다. 우리가 이제 섬겨갈 때 서로 이제 들을 줄 아는 봉사자가 되죠. 폴 틸리가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상대방의 귀 기울이는 것이다. 말로 하는 그런 이제 말, 또 몸으로 하는 말, 마음으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리브가가 사라의 뒤를 이을 믿음의 어머니로 선택된 것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종 엘리에셀이 물 좀 달라 할 때, 사람이 저래 목이 마른데 짐을 싣고 온 낙타는 얼마나 목이 마를까? 미안해서 낙타에게는 말도 못했는데 그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주겠다. 그렇게 창세기 20 이제 4장에서 말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리브가가 선택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죠. 바로 상대방의 귀 기울이는 것, 몸의 말, 마음의 말, 입의 말, 영의 말, 이걸 다 기울여서 듣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 우리가 섬겨가면서 화평을 우선해야 됩니다. 부흥의 모든 요소가 갖춰도 연합이 빠지면 부흥은 절대 임하지 않는 겁니다. 연합은 부흥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입니다. 토니 테미가 하나님의 드림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등은 침체고 연합은 부흥이죠. 독일 반베르크 구청사인데, 시청사인데 주교와 시민들이 서로 이제 청사를 어디에 지을 것인가, 서로 성당 곁에, 주택가 옆에 타협정으로 저희 강중앙에 시청사를 세워서, 지금은 이제 물론 도시가 커져서 공간도 협소하고 하나의 유적지가 되어졌지만은 상징적으로 타협, 연합,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좋은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와 오해는 한 끗 차이예요. 이제 오해에서 세 걸음 물러나면 이해가 되고, 이해에서 두 걸음 더 하면 이제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서로 이제 이해하려 하면 오해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헬리나 예언이 워싱턴 DC 인력개발연구소에서 의뢰해서 15주년 강연으로 준비했던 글이 책으로 나왔는데 21세기 크리스찬 리더십이에요. 우리말로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사단으로부터 40일 근식하고 난 다음에 세 가지 유혹을 받죠. 현실지향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라.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겁니다. 인기지향에 큰일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성전 국대에서 뛰어내리면 이제 인기 절정에 유수 매스컴을 타지 않겠어요? 그리고 능력지향에 힘 있는 사람이 되라.
이런 세 가지 유혹을 받는데 예수님은 그 세 가지를 뭘로 극복하게 되어집니까? 일 중심에서 사랑의 관계 중심으로, 인기 영합에서 상호 동력 관계로, 지배에서 비움과 겸손으로 인도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동력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는 명상적 기도가 필요하고, 또 우리의 약함을 서로 고백하고 서로의 도움을 받는 그런 고백이 필요하고, 또 신학적 성찰을 통해서 큰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동력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늘 갈 때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된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로 인도받을지 분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젊어서는 내 스스로 갔지만, 아니 요한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뭐라 했어요? 늙어서는 남이 너를 띠띠어 줄 것이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인도를 받고 인도를 하고 서로 주고받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봉사의 자세는 어떻게 될까? 필수적인 것은 누가복음 17장 10절,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고, 또 선택에서는 이제 서로 목사든 교우든 서로를 이제 쓰임 받음에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봉사자의 상급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보시면 큰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죠. 내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작은 것에 충성해야 돼요. 남의 것에 충성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큰 것도 주시고 내 것도 주시고 하늘 것도 주시는 겁니다. 이런 선택을 위한 팁을 드리면, 먼저 1인 1봉사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맞지 말아야 됩니다. 거절도 은혜입니다. 1인 1봉사 해야만 다른 사람도 봉사할 자리가 생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숙과 성장은 뭐냐? 외부의 요구와 내부의 요구, 내 능력과 또 바깥의 교회 요구와 이게 잘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다 맡으면 안 돼요. 우리가 앞을 바라보면서 이제 목적지는 아직도 멉니다. 천국까지 가자면 한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시온성향에 가는데 목적지는 아직 다다르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까이 다가가면 분명히 언젠가는 다다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유혹도 있고 또 좌절도 있고 역경도 있고 질병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두벅두벅 주님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례자의 길이고 또 영성이에요. 그래서 의미 있는 반복을 계속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단번에, 은혜는 단번에 받을지 몰라도 영성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꾸준하게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갈 때 영성이 이제 더 성숙해지는 것이고 또 신령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냉랭해지기 쉽고 딱딱해지기 쉬운데, 우리 영성이 풍성할 때 신령해지고 또 영성이 풍성할 때 부드러운 그런 인격체가 되어지고, 세상 말로 꼰대가 되지 않고 라떼가 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짧은 시간 우리가 했지만은 중년의 영성, 부부의 영적 친밀감으로 지속 가능한 성숙한 신앙생활로 행복을 넘어서 거룩한 부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도움된 것 중에 하나를 붙잡고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서로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부부간에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고, 또 부부간에 더 가까워지면 하나님께도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중년까지 와서도 나홀로 살지 말고 더불어서 또 영적인 성숙을 시켜가고, 한 사람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 끌어주고 또 밀어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됨을 이뤄갈 때 중년의 영성 위기를 기회로 삼고 또 그 후반전이 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년기는 위기라고 하는데 위기는 또 기회가 있음을 우리가 감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중년기에 든 우리 모든 새로운 부부학교 참여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부부간의 더 친밀성을 강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더 영성이 가득 차게 해주시고 신령한 그런 중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 부드럽고 더 섬김을 실천할 수 있게 하시되, 부부간에도 서로가 서로를 잘 섬겨주시게 하시고, 또 용서하게 하시고,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또 같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그런 중년기를 보낼 수 있게 하시고, 또 더 나은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중년기의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